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천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영적 보이스피스라는 제목으로 내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전화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화는 정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전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선전이나 또한 이상한 전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끔씩 전화 사기에 보이스피싱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IRS라는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You have a serious tax issue. 세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If you don't take care of this now,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라는 이런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저는 가끔 받았습니다. 또한 누가 I'm calling from 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안 하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또 뭐 Police Department and Post Office, 우체국입니다. 뭐 은행입니다. 라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요.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 하면서 누가 오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뭐 자기는 3스타 제너럴이다. 뭐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리타를 하는데 나하고 친구 맺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뭡니까? 이들을 사칭해서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무엇을
돈을 인출해가는 사기 범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뭐 영어도 모르니까 그냥 끊어버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That's good.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은 전화를 끊으니까 스마트 하지만 한국은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요 3,340억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있었고요. 미국도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3.1 밀리언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아이고 바보들. 그러나 우리 바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의 영적 세계는요 더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So much issue on spiritual voice fishing이죠. 바로 누가? 사탄의 영적 voice fishing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또 다른 무엇으로? 음성인 영적 보이스피싱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은요 야 너 안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지 않고요 그 음성은 위협과 협박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보이스피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사탄의 영적 보이스피싱도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보이스피싱을 구별하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보이스피싱의 체크는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Is it line up with the word of God?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의 그 3대 누구? 왕 솔로몬이 죽자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의 족장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절차상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였지만 이 10지파 족장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뭐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아들은 르호보암.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부친 솔로몬 왕이 그동안 많은 그 노동과 세금을 착취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뭐라고 노동과 세금을 털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백성들은 지나친 노동과 세금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in the beginning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어떻게 그렇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는 이유는요 솔로몬의 말년 타락 때문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말년에 어떻게 그저 솔로몬이 타락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편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이방인들과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한 그 결과 왕비가 몇 명? 700명. 후군이 몇 명? 후군이 3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는 남자가 있네요. 여러분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천명의 와이프들은요 솔로몬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누구 이방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솔로몬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더 나가서 제사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신당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분별 없는 누가? 그렇죠. 이 솔로몬은 또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방신을 위한 신당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신당 건축을 해서 막대한 노동력과 세금을 강요받았고요. 그로 인해 이들이 불만이 커져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10지파의 족장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노동과 세금을 덜어주시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협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요구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로 즉시 선진인 솔로몬의 그 왕을 도와서 정치를 했던 정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그 석학 그저 뜻뿐만 아니라 지혜 누구? 지혜왕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예상 외 조언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그죠? 자, 뭐라 했습니까?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정치했던 그 자로서 솔로몬의 정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합니다. 뭐라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고 좋은 말, 곧 친절한 말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자, 원래 말을 들은 이 르호보암은 이번엔 자기와 함께 자란 누구? 그 소년들에게 찾아갑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은 그는 어떻게? 이제 성경에는 여러분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르호보암이 이때가 41세니까 왕에 이르기 전에 아마 이들의 그 40대 동년배 그 젊은 관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이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젊은 관료들은 원료들과 반대 정했습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죽은 뒤 나라가 어수선해서 백성들이 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 다시는 못하더라 엄히 다스리세요.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왕은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다니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군기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빡세게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물론 둘 다 르호보암에 의한 조언이었어요. 정치 초년생인 그 르호보암이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걱정해서 이 조언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모두 바른 조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 보이스피싱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ow can we identify?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적 보이스피싱 체크 넘버 1, 성경과 일치하는가? Is it really line up with the word of God?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분이 좋게 만들고 새로운 그 영적 통찰력을 얻었는데 단지 무엇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나 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재림하는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면 그것은 그렇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보이스피싱. 문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담긴 무언가 성경과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에는 분명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미움의 음성이 들리고 상황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 넘버 1,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 선생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괴로울 때나 나의 침상에 되었고, 성경은 어두울 때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성경은 줄일 때 나의 만나가 되었고, 성경은 두려울 때 나의 무기가 되었네. 성경은 일할 때 나의 연장이 되었고,
성경은 찬미할 때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성경은 무지할 때 나의 스승이 되었고 성경은 미끄러워질 때 나의 반석이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선생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가까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매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무기의 그 총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결단한 이 성경 일독 충실히 이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다시 한번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보이스 피싱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성과 거룩한 충돌을 하는가라는 거죠. 들었었어요? 나의 본성과 이 성경의 말씀이 충돌하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무리 열심히 탁월하게 해도 하나님의 누구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그늘에서 열등감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탁월한 그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왕의 후보에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은 매사에 참 지혜로웠는데 어찌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이 어수선한 정국을, 이 정국을 과연 르호보암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그 말의 귀를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또 보니까 열지파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협상의 사안을 하면서 왕을 인정해 주겠다는 요구가 왠지 아버지와 비해서 부족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보다 르호보암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라는 친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랐던 젊은 관료들은 르호보암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근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시니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상대방을 지켜 올릴 때에 상대방의 새끼손가락과 당대의 위대한 사람의 허리를 비교해서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말했어요. 가늘고 약한 새끼손가락과 굵고 강한 그 허리를 비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당대 유명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이 모두 과장법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타월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관료들이 뭡니까? 르호보암 왕이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지혜롭습니다라고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합니까? 솔로몬보다 뛰어난 르호보암 왕은 불의한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려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면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백성에게
섬김받고 싶으면 종으로 섬기세요라는 조언과 섬김받고 싶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더 강한 폭력으로 정치하시라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더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간신들이 목소리를 같이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 싫어! 채찍으로 엄하게 벌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음성이 우리의 본성에 더 자유스럽고 어떤 음성이 우리의 그 본성과 충돌하는 불편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영적 보이스 피싱 리스트에서 보면 우리의 본성과 거룩한 충돌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아 목사님 잘합니다. 이런 거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이렇게 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가지고 보면 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본성과 거룩한 충돌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은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비이상적이고요. 육체의 소유를 따라가기보다는 거스릴 때 불편한 인내, 즉 더 큰 믿음, 더 큰 도전과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 거장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인 거룩한 충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뭐라 합니까? 그 본성에 향해서 야, 너 비 본 적 있어? 야,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에 물로 잠기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돼. 마시고 즐기자 렛츠고 파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거룩한 충돌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본성을 향해서 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 그러니 너도 기도를 잠시 접고 금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룩한 충돌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룩한 충돌을 쫓아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오미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충돌을 쫓아 그 살아간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충돌을 쫓아 살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보호함을 받고 그
이방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충돌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거룩한 이 충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 영혼의 신경들이 민감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충돌을 쫓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달콤하다고, 그러나 인생의 해가 되는 영적 보이스피즘을 차단하고 거룩한 충돌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주보를 첨부하세요. 여러분 주보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적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가 영적 유익이 있는가? 자, 여러분 두 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 두 가지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은 자신이 말한 대답을 결정하고 3일 뒤에 백성들을 만납니다. 자, 12절과 14절을 볼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12절 먼저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오라,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의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자,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땡큐. 징치하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verse 16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요? 이세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뜻이냐면 영적 보이스피싱을 선택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혈기로 대답하는데 우리 부친은 너희들에게 힘든 명예를 줬으나 나는 너에게 더 큰 명예를 주게. 그래서 가시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억압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할아버지 다윗이 갑자기 욕을 먹습니다. 이거 16절인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우리는 다윗을 모른다. 다윗을 저버리겠다. 이 뜻은요, 다윗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채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망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영적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는 영적 유익이 있는가 해서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때 발생되는 영적 유익은 먼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목사님, 잠깐. 목사님, 좀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충돌함으로써 불편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불편함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평안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의 또 다른 영적 유익은요,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며 이 결론을 마무리할 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 갔습니다. 여행 중에 목동 3명이 각자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같은 시냇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장면을 봤어요. 한참 후에 첫 번째 목자가 매나 즉 아랍어로 나를 따르라 하자 그 속해 있던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갔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다 섞여 있었던 양들이 매나 하니까 한쪽은 1번째 모경을 따라가고 또 매나만에 하니까 또 두 번째 양들은 또 그를 따라가네. 너무 신기해서 세 번째 목자는요, 이 쓰고 있던 터빈과 지팡이를 빌려서 매나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양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양은 항상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 따르십니까? 그러자 목동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양은 제 음성만 따릅니다. 그러나 양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나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탄도 독일에게 영적 보이스 피싱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병든 양이 아니라 과연 이 음성이 성경적인지 내 본성과 거룩한 충돌이 있는지 영적 유익인 평안과 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지 살피면서 영적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건강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에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여